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은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15절과 16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익히 그 소문만 들었는데 우리 백장님 아들님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주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나가실 때 꼭 함께 좀 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더러운 욕망을 명분 뒤에 숨겨놓고 죄를 섬겨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요. 하나님은 왕의 제도가 어떻게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제 9장에 와서는 이제 그들이 원했던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성경은 오늘 9장에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보시면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왕이 될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 가문이죠. 두 번째는 사울의 외적인 면, 세 번째는 사울의 내적인 면.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지를 살펴보시려면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같이 그 말씀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이자 가문이에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스라엘 몇 개 지파가 있죠? 네,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질문 하나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필이면 많은 지파 중에 제일 힘센 제일 큰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에서 안 뽑고 왜 저
작은 몇 명 있지도 않는 그곳에서 왕을 뽑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들기도 하겠죠. 그럼 이 질문을 하나 가지고 계속 살펴볼게요. 12지파에는 사실은 이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있으면 자기들끼리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잘 싸우죠. 똑같은 거 줘도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내게 작습니다. 똑같이 나눠줘도. 그래서 한 번씩 막 그러잖아요. 자로 재서 막 이렇게.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자로 재서 주고 똑같이 잘라주고 해도 제게 더 작아요. 뭐 콩고물이 더 작게 묻었어요. 뭐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12개 지파가 있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힘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힘이 세니 내 힘이 세니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가장 큰 지파에서 나왔다면 그들의 힘은 얼마나 더 세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 왕을 선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근데 베냐민 지파가 왜 약해졌냐? 그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사사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한 데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살았던 그런 타락된 그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베냐민은 레위인이 사실은 첩을 가질 수 없으나 첩을 가지고 기브아에 있을 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 첩을 강간하고 처참하게 사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1개 지파가 너무너무 분노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이제 전쟁이 붙었거든요.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고 6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지파가 됐습니다. 그 연약한 지파에서, 그 상처투성인 그 지파에서, 그 11개 지파를 향해서 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에서 하나님은 왕을 선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함이란 뭡니까? 유력함이란 돈 많은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잘 살았어요. 이 연약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잘 사는 이 집안에서 출신 가문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가문을 좀 설명을 해놨다면, 두 번째는 외적인 것을 설명을 해요. 2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델이 서 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생겼습니다. 기가 막히죠.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키가 얼마큼 더 컸냐면 어깨 이만큼 더 큰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얼마나 준수하고 멋있게 생겼던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울이요, 준수한 손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든 것이 충족할 만한 더할 나위 없는 왕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 사울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까지도 성경 기록을 해놨어요. 그 성품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4절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잊어먹었습니다. 몇 마리 잊어먹었어요? 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마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한 마리 이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마리를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잊어먹었습니다. 그럼 누가 찾아야 됩니까? 아들이 찾아야죠. 아버지가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한테 사울아, 가서 이것 좀 찾아와라. 자, 여기서 질문. 사울이 찾으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먹고 가서 찾아오니라 이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까? 네, 갑니까? 우리 아들은 갑니다. 네, 갑니다. 아, 차명희 집사님, 백장로님 손 드셨습니다. 우리 집 자녀들은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주여. 네.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귀를 잊어먹고 찾아오니라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 손. 안 갑니다 손. 네, 네, 저희 집 아들들이 둘 다 손을 들고 있어요. 주여. 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한 틀을 갖다 댈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잊어먹고 나보고 찾으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가시지. 이 집엔 종이 없습니까? 이렇게 유력한 집안에. 그러나 사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떠나서 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두루 다녀 찾지 못했고 사알림 땅, 또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땅, 막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곳을 이게 성경학자들이 막 조사를 해보니까 40km래요. 40km를 걸어서 다닌 겁니다. 찾고 또 찾은 거죠. 사실은 거리상으로는 40km인데 찾고 없었고 하니까 더 많이 길을 걸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성경에는 한마디도 그가 투덜거렸다, 불평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사울을 향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은 정말 마음도 착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더군다나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무튼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생각하고 있죠.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철이 들었어요. 다 큰 거예요. 그 자녀들은 절대로 아버지 생각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가문, 외모, 그의 내적인 성품까지 쫙 보여주면서 이 사람만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읽고 있었던 독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쫙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키도 커, 잘생겨, 부모님께 순종도 잘하고 아주 부잣집입니다. 전시무도 효도도 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왕을 구하길 정말 잘했네.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반대하셨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시면 마음속 깊이 묻어졌던 그 욕망, 자기 죄,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늘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욕망을 숨기고 명분을 드러내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린 진짜 똑똑해. 명분을 기가 막히게 내세웠어. 왕을 구하길 정말 잘했지. 키 크지, 잘생겼지, 가문 좋지. 이제 우리는 만사형통할 거야. 이제 우리는 사울 왕을 삼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왕을 가지게 된 거야. 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진짜 평탄한 삶을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면서 이 사람이 잘났지? 하고 끝날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끝날까? 이 독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외모, 그의 가문, 그의 내적인 모든 것을 살펴서 이 사람 왕이 될 제목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얼마나 잘 선택한 일인지를 자랑할 만한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곳에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림자를 한번 그림을 살펴보면서 가는 것이 오늘 9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알, 묻다,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는 사알해서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하여 진, 요청하여 진 뜻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뭐죠?
뭐 그렇죠? 네, 그래요. 사울이라는 왕의 첫 번째 왕을 주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이에요. 한글로 풀어야 뭐라고요? 요청하여진, 구하여진. 이 첫 번째 왕이 등장하는 이름에 놀라운 묘사와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하여 얻은 왕입니다. 구하여 얻은 왕입니다.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누구에게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했죠. 그러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청하여 얻은 왕, 구하여 얻은 왕, 우리가 달라고 해서 허락받은 왕, 그래서 주신 왕.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의 이름을 사울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울의 왕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구?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신 겁니다. 첫 번째 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잊어먹으면 안 돼. 너희들은 항상 내 백성임을 기억해야 돼.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첫 번째 왕의 이름을 현태도 아니고 영진이도 아니고 사울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첫 번째 왕을 부를 때마다 요청하여 받은 왕, 구하여 받은 왕, 허락하셔서 주신 왕, 왕이 허락하신 진정한 왕,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됐던 것이죠. 마치 뭐처럼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뭐라고요? 먹지 마라.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박아 놓으셨어요. 새겨 놓으셨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굴 생각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됐어요. 이 세상 그 에덴 동산을 마음껏 자기 발로 밟으면서 마음껏 동물들이 이름도 지어가면서 뛰어다녔던 그 사람이 선악과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사람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됐던 그 나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 첫 번째 왕을 탁 선악과처럼 세워놓으시면서 그 왕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설명을 해주셨겠죠. 그 왕의 역할은 뭡니까? 왕은 군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펼쳐내는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라 하더라도 이 왕마저 누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 가장 큰 사람,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그들의 땅을 통치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왕,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하여 얻은 왕 사울은 첫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의 왕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죠. 사람들은 이 왕의 자리만 앉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사울은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다 잊어먹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그 자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갖은 계량마저 마다하지 않았고, 때로는 살인을도 저질렀고, 때로는 전장소 불사하면서 그 자리를 보존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뭔가 세상이 새롭게 되겠다, 기대를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정권이든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통령이든 우리 전혀 실망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전 무결하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 왕은 이 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여 얻은 왕, 그 왕은 인간 왕이었던 사울은 완벽하지 못했고 완전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구하여 얻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성들이 구하여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구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왕,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왕의 그림자를 오늘 성경에도 기록해 놨다는 데 있어요. 자, 어디 있습니까? 15절과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암나기를 막 찾아내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에 가자. 사원한테 집에 가자. 아버지가 걱정하실라. 그러니까 사원이 사울의 다리를 덕 잡더니 여기에 마침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견자,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없고 혹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옳았구나, 한번 가보자 하면서 사울을 찾아가요. 이렇게 사울을 찾아가면서 길을 가다가 소녀들을 만나서 사무엘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지금 앞에 갔는데요, 빨리 같이 만날 수 있어요 하면서 뛰어가면서 결국 사무엘을 만납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 그죠? 15절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뭘 가르쳐 주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가 보낼 건데, 그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 보낼 건데 너는 그에게 뭐 해라? 기름 부어 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도록 해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를 부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기름 발라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는데요, 성막에 있는 재료들이 다 이 땅에 있는 재료입니까? 하늘에 있는 재료입니까? 이 땅에 있는 재료죠. 근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뭐를 발라서? 기름 발라서요. 이 땅에 다 있는 거예요. 흔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름 발라서 구별하는 겁니다. 기름 붓다는 것은 구별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러면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다가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예요. 그러면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 발라서 특별히 구별시켜 놔라. 근데 그가 뭐 할 거다? 뭘 할 거다?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내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이게 사울의 역할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발라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내 백성들 구원해낼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까지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누굴 뜻합니까? 자기 백성. 역할이 뭐죠? 왕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놓는데 하나님은 단지 이들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좋다, 외모도 멋있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야 정말 심성도 착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왕을 세워놓으면서 하나님 뭐까지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림을 그려놓으시면서 이 땅의 진짜 왕이 누구냐? 너희들 진짜 만나야 될 그 왕이 누구냐? 너희들 진짜 소망하고 진짜 만나고 정말 참된 왕이 누구냐? 사실은 이미 사울을 세워놓으시면서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 특별히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특별한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명분 뒤에 숨겨놓고 들키지 않겠지 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죄를 씻겨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했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도 실패했잖아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공하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그의 죄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왕의 역할은 자기의 뜻을 구해서 자기의 뜻을 만족시켜서 자기의 뜻으로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감금시키고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대신하고 대언하고 그 뜻을 인생에 펼쳐놓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박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룬 거예요? 자기 뜻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날마다 명분 뒤에 숨겨놓고 안 들키겠지 하는 간사한 우리의 심령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죄를 파묻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를 다 낱낱이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속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너무 잘 살지 않아요? 때로는 이 부분은 손대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할 거예요. 때로는 상황을 막 펼쳐보면서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 상황이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하나님 섬기게 생겼습니까? 일단 내 거부터 좀 이렇게 잘 해놓고 좀 그 다음에 좀 하시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명분 뒤에 우리를 숨겨놓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 더 편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나. 없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정말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이 필요하십니까? 네. 어디서만 필요하세요? 어디서 필요하세요? 십자가 아래에서만 필요하세요? 내 죄의 부분만 해결하기 그 부분만 필요하세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항상 까먹어요. 그래서 내 죄만 가져가 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꾸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스려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내 뜻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네,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열통가리 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막 온갖 욕을 퍼부어야 되고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영역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장해 주십시오.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좀 용서해봐라.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 용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용서해봐라. 그러면 주님 제가 너무 어렵지만 이 영역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면서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왔잖아요. 내 계획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 왕을 나를 다스린 욕망을 그림자를 내 위에 세워놓고 그 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끼리 인도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처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만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했겠습니까?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결국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베냐민에서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고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귀를 잊어먹었죠. 맞습니까? 왜? 근데 아버지가 하필이면 자기 보러 가래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요. 그곳에서 찾다가 돌아가려고 하자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자 하고 사무엘을 만나기로 결정하고 만나고 그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비전과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다 사무엘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내실 것도 말씀하셨고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암나귀를 잊어먹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스라면 사울의 아버지라면 암나귀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또 얘네들 또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투덜투덜하면서 막 그러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암나귀를 잊어먹은 것, 그죠? 그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이 떠난 것, 하필 그 사환과 함께 떠난 것, 그리고 사무엘의 땅에 사무엘이 거하는 그 땅에 들어간 것, 그리고 사무엘을 만난 것,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미 전해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말하죠. 섭리. 섭리를 풀어보면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붙들 섭 다스릴 리. 해석해보면 뭐죠? 붙들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섭리예요. 그럼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는 때로는 암나귀도 잊어먹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 시켜?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 아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붙들어서 다스린 거예요.
붙들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내가 실패했다. 때로는 내가 아프다. 나기를 왜 도망갔노? 왜 나한테 시키노? 수없이 많은 말들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우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사실은 이미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에 보시면 얘네들이 나를 버린 거다. 내가 그들의 다스림을 기뻐하지 않는 거다. 왕에 다스리면 왕이 너희를 통치하게 될 거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 자녀들이 왕을 섬기게 될 거고 그들이 종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아요. 그들의 종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끝에 그 길을 이미 실패한 그 거리를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끝에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섭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 사람이 실패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릎 꿇고 나 인생을 왜 그러냐면서 한탄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집이 태어나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투덜투덜하면서 불평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햇빛 나고 먹을 것 없고 때론 자기들끼리 싸우고 리더한테 모세한테 반역하고 숱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광야 땅을 40년 동안 헤맬 때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안정해져서 헤맸습니까?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었나요? 안 정해져 있었나요? 정해져 있었죠. 어디예요? 가나안 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으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있고 실패하고 누그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내 인생이 왜 그러나 한탄스러울 때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당당히 실패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저를 좀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려놓으셨나, 정말 소름 끼칠 만큼 기가 막히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실패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게 하셔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다 해석해 놓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다. 그때 네가 나 자꾸 떠나려고 해서 내가 너 붙잡으려고 그랬다. 때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게 결국 너를 선하게 인도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다시 한번 저를 대해 축복하실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선포할 텐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든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니까 잘 해석되지 않으세요? 과거를 보니까 참 이상하십니까? 지금 내 인생이 내가 보니까 좀 한스러우세요? 좀 어처구니 없으시고 좀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낙담도 되십니까? 이 모습 이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잘 될 건가? 고민이 되세요? 맞아. 우리가 이 말씀 믿으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서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켜 섬겼던 내 욕망과 내 죄의 왕을 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 우리의 과거에 지금까지 왕이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내 인생을 이끌고 오셨다. 때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망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셨습니다.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지금 나의 현장에, 지금 나의 지금 현재의 인생에 선포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번 여러분 미래에 나를 붙들어서 명령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